오늘 말씀은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8쪽입니다.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까지. 찾으셨으면 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 제가 반 정도는 복습을 하고 반 정도는 그날 본문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전했었는데, 복습하는 거를 조금 이렇게 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단하게 지난주 말씀을 한번 되새김질, 제가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새김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은 계속해서 되새김질하고 되새김질해서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 진국이 우러나옵니다. 여러분, 말씀을 깊이 묵상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 지난주 말씀을 한번 우리 되새김질 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는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시시한 것도 아니고 정해놓다가 포기할 만한 것도 아닙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네, 우리 살아가면서 2% 부족하다 그러는데 여기에는 0.1%라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어떻다고요?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어떻게 해요?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흠없이 보존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 앞에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이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로 인한 불화를 십자가로 회복하셨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순종으로 인해서 평화가 다시 회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른 죄를 가지고 다 죽으셨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과의 평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곧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평화의 왕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평화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이루신 이 평안을 이 땅에 실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깨진 하나님과의 평화, 인간과 하나님과의 평화, 또 인간과 인간과의 깨진 평화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그 육체, 그 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로 죄악 가운데에서 갈라진 틈을 메우시고 그 담을 헐어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의 삶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평화를 그렇게 전하며 평화를 이루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평화를 깨는 삶을 더 많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존재를 먼저 알아야 하는데, 우리의 존재는 근본적으로 평화를 깨는데 가깝습니다. 우리는 평화와 먼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욕구와 욕망, 죄의 결과물들은 타인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우리 스스로의 삶도 파괴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파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욕망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깨지고 망가져서 수많은 갈등과 분열과 파괴가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고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평화를 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자기 백성들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흠없이 보존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믿어지지 않지만 이 말씀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의 성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성화. 그런데 여러분, 이 성화는 인간의 수양과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의 결과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는 사람들,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성화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흠없이 보존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화는 성령과 예수 안에서 우리가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성품과 인격과 삶이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기초가 다져지고 기둥과 벽이 세워지고 지붕이 놓여지고 그 안에 하나님의 평안과 사랑과 찬양과 감사와 은혜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하시면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미쁘시다라고 하는 것은 믿을만하다, 믿을 수 있다,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울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알려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화답하는 것, 순종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때 우리가 무엇으로 순종해야 할까요? 바울은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뜻을 세우시고 그것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화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완성하신 그 하늘의 평화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성품으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평화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감당해야 합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신 그 변화를 가지고 변화된 성품과 변화된 인격을 가지고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받아 감당할 때야 그것이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기도를 부탁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신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정욕과 죄악으로 이끌 수 있는 수많은 유혹과 그 지배들을 우리가 피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려면, 그런 삶을 살아가려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고 거룩하게 하시려는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며 따르는 능력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신령하고 온전한 것을 사모하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담고 그것들이 내 안에서 그리고 나를 통해서 영향력으로 나타나기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그것들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고백하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의 시간에 자신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생각을 맡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의 능력으로 응답하십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을 하나님의 평화를 증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는 순종과 하나님이 자신을 빚어가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기대와 자신의 모든 것들을 꿇어서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는 전인적인 섬김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순히 무엇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나를 빚어가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나를 통해 이루시는 그 평안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가 성화되어 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그 일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평화가 이 땅 가운데 가득하고 우리가 온전하고 거룩한 성품으로 빚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빚어주시도록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내 생각이 앞서기 전에, 내 경험이 먼저 나오기 전에,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이 입을 통해 나오기 전에 우리는 나를 하나님의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고 하나님의 평화가 빚어가도록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올 한 해도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그 빚어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평화가 저와 여러분들 통해 온 땅 가운데 확장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도를 통해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끊임없이 맡겨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되기를 원하면 이 기도보다 하나님 이 아이를 맡아주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그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아이가,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것이 훨씬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오늘도 기도를 통해 가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올 한 해 2023년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온전치 못한 것들을 하나님께 먼저 맡겨서 하나님이 빚어가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이 만나며 대화하고 함께 할 때마다 기도하고 깨달은 것들이 입을 통해서 나오고 그 표정들이 얼굴을 통해 보여지고 그 성품들이 봉사와 헌신을 통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와 오늘 드릴 제목이 여러분 뭐죠? 같은 입으로 그랬습니다. 같은 입으로 우리가 세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기도와 감사와 찬양, 이 세 가지는 단짝입니다. 우리 시편의 기도문을 볼 때마다 기도와 감사와 찬양은 단짝입니다. 이 세 가지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에서 감사와 찬양의 시들은 모두 기도의 결과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2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던 노래입니다. 부르던 찬양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처럼 가까운 곳에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갔습니다. 당시에 성전을 찾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동안 준비해둔 정결하게 구별한 제물을 가지고 성전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성전을 향해서 걷다가 성전이 눈에 들어오면 성전길을 찬양하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때 부르던 찬양이 시편에 성전에 올라가는 찬양인데 성전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126편입니다. 1절은 여러분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 시는 하나님이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부르는 감사와 찬양입니다. 그들이 어느 날 갑자기 기대하지도 않았고 그들이 알지도 못했던 일들이 그들의 민족 가운데 그들의 조상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꾸는 것 같았던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페르시아 왕이 자유를 줬습니다. 포로인 자신들을 풀어주면서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정말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자신들을 종으로 부리던 페르시아의 주인들로부터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꿈에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해서 하신 일을 듣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나라 백성들도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큰 일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2절입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그들을 위해 하신 일을 들었을 뿐 아니라 이방 민족들도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위해 정말 큰 일을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놀라운 꿈꾸는 것 같은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오르면서 그들은 그때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기도의 응답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그들이 감사하고 찬양하며 그것이 기도의 응답, 기도의 열매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이 멸망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던 수많은 선지자들, 그리고 그루터기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귀환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취된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후에 이스라엘의 메마른 땅에서 날 수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메마른 심령의 풍성함, 그것도 역시 기도로 성취될 것임을 기억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돌려보내셨으니 그 하나님이 우리를 풍성하게 하실 것이다. 온전하게 하실 것이다.
지켜주실 것이다 하는 것들을 감사하며 그 모든 것들이 기도의 응답이다라고 그들이 노래하며 하나님을 성전에 올라가면서 더욱더 열심히 찬양하며 기도하며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찬양과 감사, 하나님이 하신 일이 기도의 응답임을 기억하고 또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도함으로 이루어갈 것임을 약속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감사와 찬양 그리고 기도는 서로 온전히 연결된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응답의 열매를 지금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응답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만나고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을 겪은 다윗은 시편에서 먼저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오직 하나님께만 자신의 마음을 쏟아 놓으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알아주시고 하나님만 온전히 깨닫게 해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당할 때마다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가 끝나면 다윗은 항상 감사하며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따라야 할 다윗의 기도의 본입니다. 우리가 도달해야 할 기도의 모델입니다. 기도 중에 그가 기도하면서 또 그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믿고 찬양하고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57편에서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서 굴로 도망다니면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재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을 다윗이 이야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57편의 시작입니다. 다윗은 너무나도 절박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재앙을 피하겠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굴로 산으로 들로 도망다니며 숨어보았지만 가는 곳마다 사울이 인해 군사들을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왔습니다. 더 이상 그 땅 가운데는 숨을 곳이 없을 정도로 다윗은 절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겠습니다. 이 재앙들이 지나갈 때까지 피하겠습니다. 이렇게 절박한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는 그 57편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자신을 인도하시고 지키실 것에 대한 확신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의 마지막은 감사와 찬양으로 끝납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또 다른 시편 22편은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다윗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벌써 1절에서부터 다윗의 곤고함과 다윗의 고통과 아픔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기도 중에 자신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얻습니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기도 중에 그가 얻은 확신입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자신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미 구원하신 것과 같은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실 하나님께 대한 확신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이미 과거에 지나간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 이제 기다리고 기대해야 되는 과정이 아직 남았는데 다윗은 그 기도가 끝나기 전에 기도 한 편이 끝나기 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들으셨도다. 하나님의 들으심을 확신하고 들으실 하나님,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가 감사와 찬양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대한 확신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기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 확신을 주셔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반드시 들어주시고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확신을 주셔서 기도 중에 마치 이루어진 것과 같은 확신으로, 큰 확신으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기도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실 뿐 아니라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분임을 믿고 확신했기에 그것이 죄사함의 기도든, 그것이 고통 중의 기도든, 그것이 인도하심을 위한 기도든, 그것이 채우심을 위한 기도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서 가장 선하고 가장 온전하며 충만하게 채우실 것을 믿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가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한 입으로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한숨 짓고 끝나고 기다리다가 한숨 짓고 기다리다가 불평하고 기다리다가 불확신 때문에 믿음 없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입으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 한 입으로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수많은 응답으로 말미암아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그의 자비하심으로 기도하는 이들과 사명을 감당하는 자녀들을 돌보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의 몸을,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뿐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육신을 사용하셔서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것들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쁘신 뜻대로 온전하게 사용하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몸,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영적 예배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과 고난 중에 단식으로 기도하며 슬픔과 아픔 중에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때 우리는 같은 입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아픔으로 기도를 시작할 때 마음의 확신과 입술에 감사를 주시고, 고통으로 기도를 시작할 때 마음의 확신과 입술에 찬양을 주십니다. 그렇게 슬픔과 탄식의 기도가 감사와 찬양이 되고 고통과 눈물의 인생이 춤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기도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신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감사와 찬양으로, 여러분들의 기도가 감사와 찬양으로 마무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 우리는 같은 입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유익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듣고 이 기도의 유익대로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양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거지향적입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이 되어서 감사할 것들 여러분 10가지만 적어보십시오. 뭐 이렇게 우리도 한번 했는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난 동안에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게 뭐가 있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뭐지? 우리 가정에 어떤 일이 해결됐지 하는 과거를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나온 일들을 생각해서 감사의 제목을 적습니다. 10가지를 한 20가지를 적기도 하고 10가지를 채 못 적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감사와 찬양이 과거지향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과거에 베푸시고 응답해 주셨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와 찬양이 한정적입니다. 감사와 찬양이 우리의 경험의 범위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깨달음의 범위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생각나지? 때로는 하나님이 응답하셨지만 우리가 그 응답하심을 깨닫지 못한 부분은 우리가 감사할 수도 없고 찬양할 수도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채워주셨지만 그것을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나 내 능력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감사하지도 찬양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내가 본 것, 내가 아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의 범위 안에서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 중에 드리는 감사와 찬양은 그 범위를 넘어갑니다. 기도 중에 드리는 감사와 찬양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감사와 찬양의 범위가 내가 알고 내가 깨닫고 내가 경험한 범위를 넘어갑니다. 오늘 본문의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베푸신 구원을 기도하며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우리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회복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렇죠? 지나간 일을 이미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과 회복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126편에는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여러분, 126편을 한번 혼자 묵상해 보시면 전혀 뜬금없는 이야기입니다. 전혀 맞지 않는 문장이 하나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5절과 6절에 그것이 기도의 응답임을 알고 눈물로 씨를 뿌리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4절에 중간에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 보내소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그런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에게는 아직도 남은 포로들과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직도 감사와 회복을 누려야 하는 이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일부가 돌아오긴 했지만 아직 돌아오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돌아왔지만 아직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 가운데 섰지만 아직 말씀 가운데 서지 않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직 미래가 있습니다.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누린 그 구원의 감격과 회복을 누려야 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회복되지 않은 이들이 있습니다. 회복돼야 할 수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막 넘어진 이들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직 이 지역에는 믿지 않는 수많은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누린 구원의 감격, 그 은혜를 누려야 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남방의 시내들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남방은 부엘세바 맨 남쪽의 아래쪽, 부엘세바 아래쪽입니다. 그것은 황무지입니다. 짐승도 살기 어려운 곳입니다. 성경의 지명에 가데스바네아
가 있는데 그 가데스 바네아가 있는 이스라엘의 남쪽은 거의 물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와디라고 하는 시내는 늘 말라 있습니다. 아직 회복되지 않은 이들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이 아직 주님께 돌아오지 않은 이들이 마치 남방에 말라버린 시내와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어떻게 돼야 합니까?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돼야 합니까? 아직 돌아오지 않은 이들은 어떻게 돼야 합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지금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해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고 우리가 지금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그들은 거기서 끝나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도 시내가 흘러야 합니다. 거기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아직 은혜가 넘치지 못한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생수와 같이, 홍해와 같이 넘쳐 흘러야 합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충만해야 합니다. 마른 시내에 물이 가득해서 회복이 일어나 생명이 살아가는 것처럼 미래에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부어져 회복이 일어나야 합니다. 구원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오르면서 지난 일들을 감사하고 찬양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앞으로의 일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과거의 일을 감사하고 찬양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미래의 일도 지금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미래의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것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것, 우리의 한계 안에서만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서 아까 다윗과 같이 기도하는 중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일들을 확신 가운데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것처럼 미래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확신을 얻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까지와 같이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성취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깨어 눈을 뜨고 상황을 보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결심했던 것들도 흔들립니다. 수요일날 우리 서목사님이 작심 3일 이야기하셨는데 그때가 딱 4일째 되는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3일이 깨진 분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 우리의 결심은 무너집니다. 우리의 믿음은 흔들립니다. 눈을 뜨고 상황을 보고 세상을 보고 무너뜨리는 것 보고 우리 앞에서 떠나지 않는 그것들을 보면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우리를 맡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중에 이미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감사하면서 기도를 통해 우리가 같은 입으로 그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역사하실 그 일들, 하나님이 동일하게 이루어 주시고 역사하셔서 나와 같이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고 가실 우리의 자녀들을 보며 그들에게 임하실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들의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우리의 자녀들을 기도 중에 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의 범위가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감사와 찬양의 범위가 내가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감사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만큼 하실 일들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일들을 감사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이거는 확신의 범위와 같습니다. 믿음의 범위와 같습니다. 우리의 경험의 범위가 아니라, 우리가 본 것의 범위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만큼, 우리가 확신하는 만큼 그것까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는 만큼 그 범위, 우리의 믿음의 범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들을 하나님의 때에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자녀들을 붙잡고요, 그 자녀들을 우리 한계 가운데,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가 보아온 그 범위 가운데 여러분, 그것으로 기도하시지 말고 그 한계 밖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도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 한계 밖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맡기고 여러분 확신을 하나님이 주시면 미리 감사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가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이끄실 사람이 될 것을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과거형으로 미래의 일을 과거형으로 감사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아이를 지금은 저도 믿을 수 없고 제 상황으로는 환경으로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내가 바라보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언제까지의 기도입니까? 여러분, 이 기도가 언제까지 기도하는 거죠? 언제일까지 기도하는 겁니까?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우리도 포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죄의 포로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아직도 세상에 포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이들의 이 기도가 언제까지의 기도입니까? 우리를 향한 기도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향한 기도였습니다. 이들의 기도와 감사와 찬양이 언제까지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그들은 우리 자녀들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기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와 감사와 찬양의 범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오르며 다윗이 고통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범위, 온 전 우주적인 범위로 확장되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기도는 우리의 감사와 찬양의 범위를 미래로 확장합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로 확장합니다. 나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주목하며 그 일들을 감사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내가 볼 수 있는 것, 상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며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유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감사와 찬양의 범위가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무한하심과 사랑하심을 따라 확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기도함으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그의 하실 일들을 보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실 그 일들을 보며 미리 감사하고 찬양하는, 확신 가운데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어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아버지, 우리의 기도도 아버지 우리의 범위 안에서, 육신의 범위 안에서 한정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도 찬양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나됨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도의 본을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그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며,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것들을 보며, 하나님이 이루실 것들을 보며, 하나님이 붙잡으신 것들을 보며 우리가 기도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확신을 주셔서 우리가 그동안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 온전치 못함 가운데 묶어두었던 모든 것들이 자유롭게 풀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